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2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주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로까지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분노하십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명들을 나열하십니다. 이렇게 애굽의 지명 하나하나를 나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지경에 광활하게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 땅에 숨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범위하게 넓게 확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진 유다인들을 향해서 즉각적인 심판에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애굽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그 재난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격한 그 심판의 결과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이유를 또한 말씀하세요. 자, 3절입니다. 이는 즉 그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우상들을 섬기고 또 주변 국가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이는 철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듯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농락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심판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애굽까지 갑니다. 게다가 거기서도 당당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자, 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하던 그 못된 버릇을 애굽까지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신 거죠. 세계 여러 나라가 보는 앞에서 저주와 수치를 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더 이상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하여야 그들이 정신을 차릴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헛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지요. 교회 안에서 잠깐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은요,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출애굽하였던 그 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멸망하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이에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지 그 소원 들어줄게. 하지만 그곳에서 너희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곳에서 속히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속히 애굽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빨리 빠져
나오라는 것이지요. 애굽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가요. 16절과 1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순종으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멸망하기 직전에 선조들, 왕들,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이에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황당한 이유를 댑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할 때까지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였다라고 말도 안 되는 데서 이유를 찾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참음을 이제는 징계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마치 시천지에 빠져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이만희를 섬겨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단순히 이단 사이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겠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 힘을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여러 가지 성공,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번 나와보고 에이 별거 없네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힘이 없어, 바이러스도 퇴치하지 못해, 역시 돈이 최고야 하며 세상 사람들을 부추기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유혹에 노출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혼미한 그 모든 풍조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자라고 다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라고 다 용기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당시의 남자는 강인함으로 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 병사들, 운동 경기하는 자들 다 강해야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강하겠고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고 세상의 왜곡된 정보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안 세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때 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여 이 성탄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성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기뻐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양제일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